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면 알수록 뭐를 알면 알수록 어떻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수학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만남에서 성경에서 알면 알수록 뭐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한번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강의를 시작할까요? 출발합시다. 상당히 좀 요게 그래요. 출발하자고요. 주어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2차 함수. 그런데 이 A가 꼭지점이래요. 그 다음에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BC래요. 일단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가 지금 꼭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꼭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대칭축이거든요. 이 대칭축의 값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곱. 우리는 요 식을 2차 방정식 하죠. 이때 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2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식을 구할 때 이 부분이 바로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이 부분이 바로 2차 함수의 대칭식을 구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a란 말은 x제곱의 개수, 그거를 2배 하라.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하면 이 x의 개수 부호를 바꾸라.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x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 속에 들어있는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죠. 이 값이 0보다 크냐, 이퀄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x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실수냐, 서로 같은 실수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때 그래서 이게 꼭점이라고 하니까 바로 요 점이 2콤마가 되겠네요. x값이. 그럼 y값은 얼마가 되는지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거는 8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BC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x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가 0이 되잖아요. y가 0이 되더라. 그래서 0이 되기 위한 0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변면에다가 참나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항상 이렇게 양수가 되도록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이 돼버리고 x 이퀄 6이 돼버리고, 이거는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먼저 구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도 돼요. 그 말이라고요. 왜냐면 포개진다는 말은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 요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6을 더해서 2로 나눠도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 보자고요. 점 B를 지나고 삼각형 ABC 넓이를 4등분은 돼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 넓이를 4등분한다. 항상 수학에서는 논리적인 동시로부터 처음부터 논리적인 동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쭉 해서 답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수학인 거예요. 논리적 동치, 똑같은 언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4등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4등분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래서 세 직선 중에 L1, L2, L3. L1의 이 y절편
요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알면 알수록 수학에서는 그 알면 알수록이 뭐냐면 바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에서 개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상당히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요. 수학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수학적 논리를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원리, 다시 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수학적인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숨은 원리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알수록 수학은 쉬워진대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개념을 알면 알수록 수학이 쉬워진다는 말은 학생들 잘 압니다. 그런데 개념을 알면 알수록 수학이 쉬워진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쉬워진다? 답을 구하는 게 쉬워진다? 그 말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야만 쉬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밝혔을 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수학적인 논리를 가능케 하는 이 문제 속에 숨어있는 어떤 원리라겠죠.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이렇게 B가 이렇게 평행이 돼요. 자, 이 직선에 고정된 두 점을 잡고 A에다가 C1, C2, C3 이렇게 잡았대요. 자, 계속해서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삼각형 ABC1, 삼각형 ABC2, 삼각형 ABC3 우리는 도형의 면적이 같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등적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뭐라고 부릅니까? 등적 변형이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 면적은 똑같은데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요. 면적은 같은데 모양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요 개념이 어디 숨어 있냐면 여기에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보자고요. 자, 평행선을 그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왜 도형의 넓이가 같으냐면 이 길이가 일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작도하기를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도록 제가 작도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바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넓이가 같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나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나 요 삼각형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도 똑같고, 그래서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등적 변형에 의해서 넓이가 4등분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길이가 4등분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이름이 뭐라고 했죠?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 어느 한 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등분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그대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자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비율이 그대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똑같은 방법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자고요. 그럼 요 비율이 그대로 옮겨가서 요 길이가 이게 3등분이 되더라.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개념을 알면 알수록 수학이 쉬워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개념을 아는 것인지 제가 한번 다 펼쳐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등적 변형에 의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4등분 한다는 말은 결국 어떤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적 변형을 아는 학생들에게서는 반드시 요 AC를 지나는 직선에
B를 지나면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평행선이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네 개의 삼각형 넓이는 똑같다?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넓이를 4등분 한다는 말은 이 길이가 전부 다 같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이와 같이 등분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게 똑같게 되겠죠? 이거는 2가 되니까 이건 6이 됩니다. 이거는 x 이퀄 3, 이거는 4, 5,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자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비율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길이가 8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이 됩니까? 이렇게 2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까요?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3, 요거는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왔으니까 3,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요거 이게 B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좌표로 쓰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여기 수선의 반은 바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겁니다. 그래서 A, B, C 여기를 D라고 할까요? 여기 D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D는 지금 몇입니까? 이거는 3,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D가 하고 이거를 우리가 2라고 할까요? 2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3,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게 Y축이 된단 말이에요. 0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대부분 또 어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그렇죠? 자, Y축이라고 하는 것은 X가 0이니까 자, X가 0일 때 자, Y값을 구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굳이 A 닮음하지 않아도 되겠잖아요. 자, 공통이고 이각이 같으니까 이각이 같겠죠? 자, 그래서 닮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3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비례식으로 할 필요도 없이 5일 때 6이 된다는 말은 요 길이에 곱하기 5분의 6을 해버리면 요 길이에다가 5분의 6을 하면 요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닮았다는 말은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닮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비율을 여기다가 곱해보자고요. 그럼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다가 5분의 자 6을 곱하니까 5분의 12가 되니까 바로 우리가 y 값은 5분의 12라고 이렇게 쓰면 되더라. 자, 그래서 y 절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0,5분의 12 이렇게 y 절편을 구하면 된단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자, 수학적으로 논리가 가능케 하는, 연산이 가능케 하는 어떤 숨은 원리를 개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념을 알면 알수록 수학이 쉬워진다는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뭐 답을 쉽게 구한다는 말은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이와 같은 그림을 출제자가 주지 않는 그림을 내가 덧붙였습니까? 아닌 거죠. 이렇게 개념을 아는 학생은 자, 출제가 주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출제자는 예를 들어서 200만 화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체를 보라고.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다가 셀이라고 하는
자,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답이 보이게 하는 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개념을 덧붙였더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쉽다는 말은 다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지는 구조가 된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도록 하는 그 언어가 수학이라는 언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이는 세계로부터 다시 반대로요.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아가는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개념인 거예요. 개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여질 때에만 이와 같이 답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을 알면 알수록 쉬워진다는 말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것들이 개념을 이와 같이 알고 아니까 자 5분의 12가 보여지도록 그렇잖아요. 이 그림이 처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마치 그거를 커튼이 열리면 열릴수록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계시구조로. 이게 바로 수학이라는 개념이고 수학에 대한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자, 이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숙지하고 나면 그 개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답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수학에 대한 원 개념이고 그게 원풀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쉽게 말하면 뭐 유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실은요. 그렇지만 그게 주된 것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개념으로 읽어내라.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논리적 연산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숨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나면 출제자가 제시되지 않은 이 그림 속에서 개념을 알면 내가 찾고 내 스스로가 출제자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거기 출제자의 입장에 서서 다시요. 일방적으로 학생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출제자의 입장에 서서 출제자의 개념으로 출제자의 관념으로 그 눈으로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와 같이 수학이 쉽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게 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알면 알수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갈까요? 자,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그의 저서 기독교 강의에서 첫 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것을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다.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누구지? 내가 아닌 너로서 구축했던 거. 원래 내가 아닌 너로서 구축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너로 구축했던 것을 나라고 얘기하곤 하지요. 아니 그거 다 잘랐냐고. 원래 나를 얘기해봐. 그러면 뭐를 얘기해야 되지? 굉장히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할 수 없다. 자, 종교개혁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 강의 첫 장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 자신을 더욱 알게 된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뭘 알면 알수록 자, 이게 B가 바이블의 B입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담고 있다. 자, 예수는 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는 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 1번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책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영생인을 상고하고 상고하지만 자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자 그러면 자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요. 골로새서 1장 15절이 뭐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알면 알수록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인간이 나 자신을 알 수 있다.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를 더욱 알게 된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자 보면은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은혜와 평강이 자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자 이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욱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 속에 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 읽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됩니다. 자 영생인을 상고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자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고 넘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수학에서는 개념을 알면 알수록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수학이 쉬워지는 정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넘친다 그 말입니다. 뭐를 알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절
자, 영생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요한복음 7장 2절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요. 근데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어떻게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를 보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증언하는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세상에 빛이라고 했던 그 빛이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조명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선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아는 것이 알수록 우리가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호세아 6장 3절. 자, 이거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다시 여호와를 알자. 알자. 힘써 알자. 자, 어째서? 알면 알수록 자, 이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수학에 있어서 자, 개념을 알면 알수록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수학이 쉬워진다. 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 처음에 그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으며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찌 나를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닌 너로서 구축했던 것, 스펙으로 구축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라고 설명한 그런 오리를 범하게 되잖아요. 아니 너 진짜 너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음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오늘 수학과 성경에 특별한 말하면 이와 같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마음 도움이 됩니다.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줄 것입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